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게 밝게 또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그들 모두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그 자녀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그런 기사들 자주 눈에 띕니다. 부모의 꾸중 몇 마디에 욕설을 퍼붓는 아이, 심하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자녀들이 늘어납니다. 설날에 할아버지로부터 세뱃돈을 받을 때 누나한테 5,000원 주고 자기한테 3,000원 줬다고 씩씩거리다가 할아버지를 발로 찬 아이의 이야기도 읽어보았습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는 아이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존속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2008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자녀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옛말에 자식이 원수라고 혹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는 일은 과거 같으면 뭐 한 20살 대학 보내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요새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취업 걱정 같이 해줘야 되고요. 취업하고 나면 좋은 짝 만나서 결혼시킬 걱정도 해줘야 되고 또 결혼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도 또 결혼하고 정말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사는지 또 사는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AS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까지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4절 이어집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면서 장사가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게 싸움터에 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자식이 없는 건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정도로 자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상급이 없는 건 분명 아닙니다. 자녀가 때로 더디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아니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도 여기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자식을 갖기 전에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기도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얻어서 기를 수 있다면 이 또한 크나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녀를 선물로 길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원수가 되고 왜 무자식이 상팔자가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식을 기르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속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여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 자녀를 기르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자녀를 기르는 일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무슨 기술이 부족한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요.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일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이에 이제 돌잔치를 하는 친구도 하나 있었고요. 또 저보다 한 4살 정도는 어린데 딸 3명을 낳고 한 10년 정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는 이제 후배, 나이는 동기지만 이제 나이는 어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미국에서 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나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낳아서 기르게 된 아들 자랑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쁘냐고 물어보고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요새 재밌다는 이야기를 해요. 물어봤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는 않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문하기가 무섭게 무지하게 힘들지요. 30대에 딸 셋을 기르는 것보다 40대 중반에 아들 1명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러더라고요. 힘들어도 그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가 줄 수 있는 기쁨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식을 기르면서 힘들지 아니한 사람은 없는데 그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주는 기쁨까지 빼앗겨서 자식이 원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면서 저는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집은 깨끗하지만 자식의 힘으로 얻는 행복과 기쁨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깨끗하지만 성도가 많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많지 아니한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이 많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많지 않겠지만 많은 국가의 백성이 나라의 국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기르는 게 힘든 것인데 이 기르는 과정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눈길을 끼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날 때부터 엄마였나. 제목 자체가 일단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여자도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것 아니고 남자도 처음부터 아빠로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요. 이 제목이 붙여진 영화는 원래 이제 해피 이벤트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기자가 써놓은 그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여자들에게는 선뜻 추천하기가 꺼려지는 영화이다. 이유는 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가 꼭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여자가 대학을 다니던 중에 비디오 점원하고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두려움 끝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울고, 논문 쓰려고 그러면 아이가 울고, 잠 좀 자려고 그러면 아이가 울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된 듯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친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도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주고 또 혼란을 야기시켜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자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요. 학부 시절부터 수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던 한 교수가 되고 나서 학점을 짜게 주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 중년이 된 이후부터 이제 그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학점이 옛날보다 아주 후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렇게 후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학생들이 다 모자라 보였는데 아들, 딸을 낳고 키워보다 보니 나도 또 내 아이들도 다 모두 모자랍디다.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걸 참 늦게 알았어요. 이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부모를 어른으로 키우는 건 자식일지도 모른다. 저 역시도 이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지만 정작 나를 어른으로 만들고 우리를 어른으로 키워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자녀를 키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식을 키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어른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으면 이 자녀를 잘 길렀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공통됩니다. 누구라도 내 자녀를 사회에서 뒤처지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키워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부모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내 자녀 좀 더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키웠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도시가 방콕이라고 합니다. 독서 열정으로 지금 뜨겁다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의 주제가 한국 엄마 따라잡기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담은 책들이 태국 출판 시장을 휩쓴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특히 자녀의 공부에 수십 조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의 엄마들 행복할까요? 또 혹은 그 아래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공부를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이 아이의 지능과 능력들을 개발해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자녀가 공부만으로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그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0%의 자녀들이 그럼 또 다른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의 아이들도 대부분 똑같이 학교에 보내지고 똑같이 학원에 보내지면서 부모님들의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든 잘 만들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하에 공부에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 교우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케이스 중에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면 학교를 멈추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가 제안을 했던 적도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공부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는 이미 많은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학교에 내몰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하는 현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만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SBS에서 그 K-팝 스타라고 하는 곳에 우승을 탄 남매가 있죠. 이 남매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몽골 선교사의 자녀이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상황이 조금 학교를 다녔던 학교에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더 이상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홈스쿨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처음에 홈스쿨을 시작을 하는 것도 그냥 학교처럼 똑같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학교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가 부모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니들이 시간표를 짜고 니들이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선택한 방법이 남자아이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고 여자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곡을 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K-팝 스타에 출연을 해서 1등을 해서 3억 원의 상금도 타고 또 CF도 출연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때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누구보다도 성장의 과정이 가장 긴 존재가 사람입니다. 강아지 한 7, 8개월 키우면 성장한 개가 됩니다. 소도 한 2년이면 충분히 큰 소가 되어서 육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짧게 20년, 오늘날에는 한 30년 정도 키워도 스스로 설 수 있을까 없을 정도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은 사랑의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의 능력을 찾고 그 능력을 발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분도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태어난 건 경남 산천의 두메산골 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사실 공부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봤는데 반 68명 중에 68등을 했다고 해요. 꼴찌한 거죠. 방학이 되어서 집에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68자를 칼로 잘 긁어서 일자로 바꿔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보통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알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고서 집안의 유일한 재산으로 남아있던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아들 마음은 놀라서 죽고 싶었다고 해요. 그 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후일에는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됐는데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의 나이 중학교생쯤 되었을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중학교 때 했던 일이 죄송하기도 하고 사죄할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말을 자르면서 고마해라, 네 아가 듣는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내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주면서 덮어준 것이 이 아들이 다시금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의 기다림,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부 못지않게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스펙. 이 스펙 잘 만들어야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취업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아주 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 저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굳이 무시할 이유도 없고요. 좋은 스펙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 우리나라 광고는 주로 스펙 중심의 광고였습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한 스펙을 열거하는 것이 대부분의 광고의 내용들이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스펙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토리입니다. 제품과 관련된 스토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스펙보다 스토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스펙 묻지 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말씀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스펙보다 그들의 스토리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펙으로 따지면 비천한 노예, 강간 미수범이 스펙인 사람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 때나 죄수로 살 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스토리가 그를 왕의 귀에 전달되게 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사울왕의 눈으로 봤을 때도 역시 다윗의 스펙은 반영 미수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다윗도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가난해서 7살 때 산골로 이사하느라고 학교 문턱을 1년도 채 안 다녔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농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일자무식인 아버지는 그가 책 읽는 것조차, 공부는 둘째치고 책 읽는 것조차 못마땅해가지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보낼 궁리만 했습니다. 19살 때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장 사랑했던 누나를 잃게 되고서는 뱃사공과 점원으로 장사꾼으로 전전합니다. 그리고 22살 때 취직을 했는데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23살 때는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빚만 잔뜩 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26살 때는 장례를 약속했던 애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을 겪고요. 32살 때 키가 작고 성깔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결혼식 당일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결국엔 그녀와 결혼해서 술집 2층에 신혼방을 차리고 매일같이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특이한 외모 때문에 그리고 촌스러운 모습 때문에 깡마른 꺽다리 촌놈이라고 긴팔 원숭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여기까지 스펙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스펙들을 들으시면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35세 때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요. 41살에 4살 난 아들을 잃습니다. 46살에 국회의원 도전했다 또 실패하고요. 47살에는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49살에 국회의원 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요. 아들 4명 뒀는데 그중에 3명이 19살 미성년자 상태에서 다 세상을 떠납니다. 본인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내도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스펙이 없어요, 스펙이. 정규 학력이 1년이 채 안 돼요. 외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자식복도 하나, 운도 실력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그 스토리가 결국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 하여 최근에 그의 이름 그 자체로도 영화가 나왔지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링컨이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움이나 그의 스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가꾸어온 스토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악동 뮤지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에도 짧지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몽골에서 열심히 다녔던 건 교회입니다. 매주 교회를 빠진 적은 없다고 해요.
교회를 갔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집에 오자마자 그날 교회에서 배운 노래 가지고 또 교회에 배운 춤 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그 노래 부르고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칭찬하고 잘한다고 더 해보라고. 그것이 그들의 놀이였고 그들의 공부였습니다. 그것이 스토리가 되어서 그들은 노래를 즐기고 춤을 즐기고 그러다가 실제 노래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일도 중요하고 스펙 만들어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적어도 교회가 크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 늘 감사한 것이 어른은 한 번 예배드려도 아이들은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영어 예배드리면서 두 번, 세 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감사해요.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아동부에서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 묵상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묵상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삶 속에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혹시라도 계속해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걱정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은혜를 가져다주는 선물이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그 베트남의 김덕교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하시지 않은 말씀 중에 식사 중에 이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베트남에 처음에 선교 나갔는데 아이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전학을 하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학을 베트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지요. 생긴 모양도 다르지요. 학교 선생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요. 아이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기니까 툭툭 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베트남 가서 계시는 동안에 아이가 계속 학교 안 다니겠다고 못 다니겠다고 자꾸 이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많이 겪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서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한 끝에 그러면 학교를 중단하자, 멈추자고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가 그렇게 학교 다니는 게 힘들면 집에서 공부하자 하면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두 명의 형제인데 형이 멈추니까 동생도 그럼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형하고 같이 집에서 놀면서 학교를 안 다니고 멈췄다고 그래요. 그렇게 집에서 놀면서 한 1년 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서 그 필리핀에 있는 이 선교사 자녀학교로 아이를 보내기는 했는데 그 아이를 선교사 자녀학교 보낼 때에도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지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 시험을 보게 하는 동안에도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든 이 학교라도 애가 다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 끝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그 학교를 시험 보기 위해서 책도 가져다 주고 공부 좀 하라고 했는데 이미 공부해서 손 나버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 나서는 기도조차도 안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고백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두 아들이 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를 가지고 결론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 아들은 한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또 하나 아들은 카이스트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볼 때마다 그 초등학교 과정들이 참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인생을 열어가는 걸 보면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 키우는 거 힘들면 선교 나가세요. 선교 나가면 다 잘 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해는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스리랑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아이 공부시켰지만 대학 갈 땐 아들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입학하는 거 봤고요.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그 추운 나라에서 애 데리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들은 독일로 유학을 갔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다 잘 되더라고요. 진짜 좋은 학교 다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과정에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속에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멋지게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생명들입니다. 이들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쁘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혹 자녀가 없다면 남의 자녀를 위하여서든 또 주실 자녀를 위하여서든 어떤 자녀든 관계없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자녀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는 신앙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